사도행전 1장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저희가 오늘부터 또 전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올 2016년도가 들어와서부터 이제 수요일마다 쭉 어떠한 큰 그림을 그려두고 이제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방법으로 계속 말씀을 나눠왔는데요. 벌써 이제 7월 중순도 지났죠. 지금까지 좀 다뤄왔던 부분들을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이루신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신분상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게 거룩하여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말씀과 기도라는 그런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면서 결국엔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다른 점은, 다른 모든 종교들은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라면은, 기독교에서는 이미 선언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놓고 그 신분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간다 그랬는데,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들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냥 착하게 살고 나쁜 짓 안 하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굉장히 착하게 사는 사람 많고 선한 사람들 많아요.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뭐 이런 불교나 이런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굉장히 착한 사람 많죠. 이상하게 주변에 뭐 사기당했다라는 사람들 들어보면은 꼭 기독교인들한테 나는데, 그런데 정말 그런 어떤 거래들을 할 때 계약서도 쓰지 않고 사인도 하지 않고 그냥 믿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 몰몬들, 이런 사람들은 워낙에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는 계약 같은 거, 사인 같은 것도 안 한대요. 그 정도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성화된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이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완성되어진 사람들일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참된 성화라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숭배하고 내 행복과 내 만족과 내 자랑과 내 영광만을 위해서 살던 그런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만 사랑하던 자리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 스스로 하나님 된 자리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리세요. 끄집어내리세요.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쉽게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인 줄 알고, 내가 이 우주의 중심에 서서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자아숭배에 빠져있는 자들인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내가 추구하면서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들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나라는 존재가 부인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뭘 깨닫게 되죠? 내가 내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살 수 없구나. 나는 나를 믿을 수 없는 존재구나. 요즘 사람들은 그냥 네 마음을 믿어, 네 자신을 믿어,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는데, 성경에서는 인간 마음이 가장 간사하다 그래요. 절대로 믿지 말아야 될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믿을 수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그거?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그 마음을 따라가고 살려고? 그거는 인생 망치는 길이에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렇죠? 이제 나를 의지할 수 없고 나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뢰의 대상과 내가 소망을 품는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거겠죠.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다 보니까 이분의 말씀은 내가 순종할 수 있겠구나 깨달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고 이분이 인도하는 방향이라면 내가 복종하고 순종해도 되겠구나. 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옳은 것이구나,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다 보니까 억지로 하나님 말씀을 복종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옳으심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순종되어져 나갈수록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 우리의 마음들이 일치해 나가겠죠. 그렇게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 그걸 보고 성경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냥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눈에 막 하트 꽂혀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게 사랑이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이 기독교 막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막 이렇게 어떤 마음으로 하는 소리인지 모르고 막 좋아요. 그렇죠? 다 좋지만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과 뜻과 의지와 이런 것들이 일치해서 나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의 관계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러시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나를 사랑하면 나를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그러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사랑 안에 거하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삶에서 해나가시는 일이 뭐냐, 이미 우리를 신분상 거룩한 존재로 완성시켜 놓고 이제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부인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옳음을, 하나님이 선하심을 인정해 나가면서 복종해 나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을 보고 성화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걸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함께하고 영원히 이제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고 기쁘게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들로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일을 하나님이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 전 과정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죄악된 존재, 하나님께 무조건 대들고 반항하고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서로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다 구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 성도 안에서 해 나가시는 거고, 그걸 보고 하나님의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로 이렇게 이끌려 나가는 그것을 보고 은혜라고 하죠.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선행을 많이 한다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준다고, 그렇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해나가시냐? 은혜로 해나가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나가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일을 해나가시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뜻이 일치하는 그 자리가 인간이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로 만족하고 정말로 기뻐하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리예요.
우리는 우리가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지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갖고 내 상황과 내 주변과 내 환경과 모든 사람들이 내 뜻하는 대로 통제되어질 때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것보다 오히려 원래 인간은 만들어지기를 내가 얻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그분이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릴 때에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죄악된 존재라서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나르시시즘이 너무 커서 절대로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 자리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글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수단으로 주시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쭉 달아왔던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가르치셔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바꿔나가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의지를 바꿔나가시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이 더욱더 행복한 삶이구나 깨닫게 가르쳐 나가시는 거예요. 기도도 뭐라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존재들로 부합한 존재들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서 말씀과 기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차츰차츰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다뤘죠. 이것이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신다면은 이것이 우리 성도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좀 정리가 되시나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은혜의 수단을 말씀과 기도와 성례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례. 근데 성례는 이제 크게 기독교에서는 성찬식과 그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성찬식과 세례. 근데 성찬과 세례는 사실 우리가 말씀을 체험으로 배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말씀 안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찬과 그 세례라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카톨릭 같은 데서는 이 세례의 행위를 받지 않으면은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그 행위 자체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성례가 상징하고 있는 바 그 메시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체험적으로 다시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다가 반드시 은혜의 수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그러니까 좀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왜 전도가 은혜의 수단이지? 전도는 우리가 나가서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은혜는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전도는 우리가 나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죠. 전도와 선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내고 성취해 나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을 내죠. 내가 여기 있어니 나를 보내소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런 뭐 성교사 파송할 때나 그런 뭐 어디 전도 현장 나갈 때 말씀 주시는 거 그거 주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기 있어니 나를 보내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사에게 무슨 말 했는지는 읽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냥 나를 보내소서. 귀를 닫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하라 그랬는데 그런 건 보지 않고 무조건 그냥 내가 어쨌든 나가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우리에게 뭐 저 아프리카 땅을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감당도 못할 거면서. 그러니까 무조건 막 하겠다라는 거죠. 막 의지를 발동해서 그냥 무조건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땅 끝까지 우리가 가겠다. 땅 끝이 어디예요? 지구가 둥근데 지구는 둥그니까 계속 걸어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같이 만나고 그 다음에 제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땅끝은 우리 현장입니다. 근데 뭐 멀리 가겠다라고 막 내가 나의 어떤 열심 그걸 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모두가 들을 때까지. 즉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시키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지만 틀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먼저 전도를 좀 바르게 이해하고 이제 전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예수님을 믿어서 영접하지 못한 자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에요. 성경에서는 우리 육체가 활발하게 살아있다라고 해서 살아있다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상태를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먹었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거예요. 근데 안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그러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미 죽었었대요. 그러면은 죽은 자들을 우리가 살려낼 능력이 있나요? 막 골짜기에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뼈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메시지를 잘 전해야지 얘네들이 살아날까요? 어떠한 화려한 전략과 어떠한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이 뼈들이 다다다닥 붙어가지고 그 위에 근육이 덮이고 살이 덮여갖고 엄청난 어마어마한 군대가 된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 전략이나 어떤 방법이나 감동적인 메시지 이런 걸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 베드로가 이제 강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받고서 나갔을 때 선포했을 때 3,000명 하나님께 돌아왔죠. 근데 스데반은 전도했을 때 한 명도 안 돌아오고 돌 맞아 죽었어요. 그럼 뭐 베드로는 훨씬 더 전략이 뛰어났고 메시지가 훨씬 더 감동적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배웠죠. 지금까지 구원의 순서에서 배웠어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해내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거기에다가 우리를 그냥 동참시켜주는 것뿐이에요. 동참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도 우리를 참여시키는 겁니다. 함께 하라고, 함께 하자고.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로 지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를 이 전도의 사역, 구원의 사역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제가 집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가끔씩 가은이나 나은이가 와서 도와주겠네요. 도움이 될까요? 내가 이렇게 청소하고 있는데, 바닥 쓸고 있는데 집에 와서 도와준대요. 그러면은 솔직히 아이들이 요즘 말을 잘 알아들어서 사실 조심스러운데 솔직히 방해돼요. 그닥 큰 도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도와주게 해요. 왜? 그냥 그거 함께 하려고, 가르쳐주면서 함께 하려고. 그러면서 내가 다 했는데, 얘 어지러운 것까지 내가 다시 다 했는데, 그래 놓고 나서 어이구 잘했다. 왜 그러는 거죠? 함께 하면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그닥 큰 도움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역에 동참시키고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러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순종할 무엇인가를 주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일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일은 뭐죠? 하나님이 전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일.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순종해서 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근본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은 뭐죠? 나 아닌 타인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최고로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성경에서는 가장 큰 사랑은 뭐라고 그러죠? 이웃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그러죠. 살려내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즉 생명을 살려내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한테 훌륭한 도덕적인 가르침을 줘봤자 아무 도움 안 돼요. 따뜻한 위로 해줘봤자 도움 안 돼요. 배고프고 헐벗었을 때 그거를 해소시킬 만한 어떤 도움의 손길을 준다라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항상 그런 예를 들죠.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가가지고 그것 봐 내가 이 물 근처에서 놀지 말랬잖아. 물에서 노니까 그렇게 고생하지. 그렇게 힘든 거야. 대부분의 종교들이 그걸 가르치죠. 죽어가고 있는데 그럼 뭐 하는 짓이에요, 거기다가. 안 그러면 막 거기다가, 너무 힘들지? 막, 빵이라도 하나 먹으면서 죽어가라는 거죠. 힘내서 조금 더 발악하다 죽어, 이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방법일까요? 죽어가는 사람이라면은 밧줄을 던지던 뭐 튜브를 던지던 자기가 뛰어들던 해서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끄집어내야 그게 사랑이잖아요. 전도가 그거예요. 참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전도할 때는 나에게 별로 덕되는 거 없어요. 나에게 득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내 시간 내놓고 내 에너지와 내 물질 사용해 가면서 나의 것을 내려놓아 가면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내가 부인되지 않고 절대로 전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뭐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르겠죠. 하신 분들은 아마 다 너무나 잘할 거예요.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던가요? 많이 없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뭐 아쉽다고 괜히 막 이렇게 급실급실 가가지고 괜히 말 어색하게 걸고 괜히 막 퇴짜 맞고 왜 이 짓을 해야 되냐고. 그렇죠? 그거 싫어하고 전도 안 하는 사람 많잖아요. 퇴짜 맞는 거 싫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막 짜증날 때 많아요. 그리고 열심히 막 설명해놨더니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딴소리하고 막 이러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사랑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부인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나가잖아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래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나님은 또 나를 사랑하는 일이라고. 그렇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임금이 대답하죠. 25장 40절에 그래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방법도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생명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일이 하나님을 또 최고로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려고 그랬다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지는 존재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시는데 그 가장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또 전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일에 동참시키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 그렇죠? 아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고 그걸 보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에는 반드시 전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성경에 쓰신 분 갈라디아서 3장 8절 보세요. 여기 이렇게 얘기하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전한 복음이 뭐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즉 하나님이 전하신 복음은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 그리고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 몇 가지가 복음이에요.
즉, 이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쵸?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비하신 모든 자들을 구원해내는 게 전도니까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이야기할 때는 이 전도까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사역 자체가 전도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단순히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걸 보고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구약시대 내내 끊임없이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인물들과 상징들과 예언들을 통해서 계속 자기의 구원을, 자신의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또 계시하고 또 계시하세요.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 구약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구약 전체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여인의 후손, 가죽 옷, 노아의 방주, 6월절 출애굽 사건, 성막, 제사, 불뱀, 노뱀이죠, 노뱀, 도피성, 그런 재단의 뿔, 각종 절기들,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런 시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런 성경의 인물들, 나오는 인물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 같은 사람의 그런 시편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이 그대로 다 적혀져 있어요. 그 삶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내내 전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면서 구원의 방법을 알리셨어요. 너무나 이거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 전도하신 분이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형상이자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계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또 뭐 하셨죠? 전도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전도예요. 예수님은 복음의 실체잖아요. 그 분이 복음이에요. 근데 그분이 또 그 복음된 자신을 선포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에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전도하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난 전도하러 왔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서슴지 않고 계속 나를 믿어라, 내가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열심히 율법 지키고 종교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미움과 핍박을 감수해 나가시면서까지 정말 열렬히 전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 내가 구원이라니까, 나를 믿어야 된다니까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엄청 욕먹었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죽음당한 거잖아요. 목숨을 내어주고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7번이나 예수님은 나는 I am이라고요. 에고 에임이, 헬라어로 에고 에임인데 나는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세상의 빛이고 내가 양의 문이고 내가 선한 목자고 내가 부활과 생명이고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고 내가 참 포도나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를 믿어라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계속 선포하셨어요. 물론 이 세상에 지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물론 힌두교나 불교나 그런 문화권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다 하는 다신이라 그러니까. 범신교, 그 범신론을 믿는 그런 종교에서는 흔한 일이지만 이스라엘, 유대 여기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신성 모독이에요. 당장 돌맞아 죽을 짓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그 말을 한다니까요. 나를 믿으라고 내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셔. 그냥 굉장히 우리가 따라야 될 본을 보이신 그런 굉장히 위대한 성자야. 그냥 존경받아 마땅할 그런 그냥 훌륭한 인물이야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신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냥 굉장히 훌륭한 사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다.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럼 딱 두 개예요. 예수님이 거짓말하고 있던 거든지, 그쵸?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 스스로 주장하는 바가 맞든지. 만약에 예수님이 하는 말이 자기 보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훌륭한 선생이면 거짓말이잖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주장하던 분이시던지 아니면 또라이예요.
그 뭐라 그러죠? 메갈로맨이아라고 그러는데 자기를 너무 크게 여기고 막 자아도취돼가지고 무슨 과대망상이라고 그러죠? 과대망상 걸린 그런 이상한 또라이인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을 막 완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진짜로 자기가 주장하는 그 분이시던지 아니면 또라이. 그냥 이분을 보고 훌륭한 선생님이다 절대 그렇게 믿을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스스로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주장하시면서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그 12제자, 그들에게 전도를 가르치셨죠. 함께 하시면서, 늘 함께 하시면서 계속 전도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건 뭐죠? 앞으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님과 함께 계속 이 일을 하게 될 것임을 예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함께 하시면서 전도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내보내시기도 하고 70인 제자를 내보내시기도 하고 하면서 성도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삶을 너희들은 살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이미 예시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명령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그러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끝까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전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동참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러죠. 그 삶은, 그 절차는 이미 예수님이 먼저 밟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으로 예수님이 이미 본을 보셨어요. 요한복음 보면은, 그래서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이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먼저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물론 가나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가나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은 2번 있었을 거라고 이제 다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사역 초기 그때 한 번,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6월절 돌아갔을 전에 한 번. 그렇게 성전 정화하시고, 그 다음에 유대 땅에서 복음 전하시고, 니고데모까지 만난 다음에 요한복음 4장이 어디로 가시죠? 사마리아로 가시잖아요. 사마리아.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갈릴리.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 9장 1절, 마태복음 4장 14절 보면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어요. 이방의 갈릴리. 먼저 예수님이 이미 미리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아무 근거 없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전해라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걸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께 연합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본으로 보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베드로 때는 막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데 왜 스데반 때는 아무 한 명도 안 듣고 돌맞아 죽냐? 베드로가 전했을 때는 예루살렘과 유대에 복음이 전해져야 될 때예요. 하나님이 그때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지, 베드로가 훌륭한 언변을 가졌기 때문에, 굉장한 전략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스데반이 전했을 때 돌맞아 죽은 이유는 그때는 이제 복음이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될 때예요. 흩어져야 될 때예요. 그래갖고 스데반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전략을 잘 짰다고, 우리가 열심히 잘 선포했다고 되어지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이후에 스데반 이후에 진짜로 이제 사마리아로 8장에는 사마리아 전도가 일어나죠. 진짜로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9장에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사도 바울이 회심해서 돌아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방 선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그대로 그 예수님이 밟았던 그 절차를 정확히 제자들이 밟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또 우리를 그냥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면 성령님은 또 무슨 일을 하실까요? 전도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도 5절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말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면은
온 유대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증인되리라 그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성령을 받죠. 그 성령의 오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구원이 적용되어지고 우리에게 연합되어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되자마자 어떻게 살기 시작하죠? 제자들이 전도의 삶 살잖아요. 성령 받자마자. 그래서 딱 성령 받고 막 15개의 언어로 막 방언을 한 다음에 나가가지고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도 그 복음 전하라고 주어진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근데 뭐 그냥 자기 기분 좋자라고 방언하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을 성령님이 오셔서 성도와 함께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걸 함께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제자들의 삶을 간단하게 묘사한 게 사도행전 5장 42절이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안 그쳐요? 어떻게 안 그쳐요? 우리가 사는 건 그치지 않잖아요. 그쵸? 그냥 삶이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한테 나가가지고 앉혀놓고 5분만 주세요. 앉혀놓고 20분 하는 그거 말고 그냥 그들의 삶 자체가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그들이 살아가는 모양 자체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선포해야죠. 해야죠. 그렇지만 그거 그냥 그 또 전도의 삶을 그대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은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전도죠. 구원하시는 그 일. 거기에 성도된 우리도 참여해서 함께 이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중에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영생을 함께 누릴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이 사역 안에 동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수단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은혜입니다.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은혜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전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목숨 걸고 말씀을 보고 정말로 늘 우리 숨쉬는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또 전도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왜? 우리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과 영원히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에 대해서 조금 몇 주 동안 또 다루게 될 텐데 정말 전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왜 이 전도와 선교에 힘쓰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어느 정도 또 다시 제가 계속 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틀이 잡히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뜻은 계획은 이런 거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기본적인 틀이 딱 짜여지면은 이제 어떤 말씀을 들어도 거기에 탁탁탁 어떤 퍼즐 조각처럼 이렇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딱 집중해서 다음 주에는 김희숙 전도사님이 만약 안 오시면 또 제가 그냥 하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일주일에 이제는 한 달에 2번 하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그때 2번 맞나요?
첫 번째 주, 세 번째 주, 그쵸? 두 번 하는 거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좀 같이 이 기독교 신앙의 틀을 좀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도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지어져 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신 영광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성도의 방향이라면 우리가 더욱더 여기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데에 우리가 전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